추석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말에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추석이라는 고유의 우리말이죠. 그때가 아마 가장 넉넉하고 풍성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싶어요. 영육간에 여러분이 풍성하셔서 추석이 값지고 보람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국 살면서는 한국 명절이 좀 지나쳐가긴 해도요. 이런 명절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 한번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9월 19일 목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살아가며 사람들이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권력이고 어떤 이는 돈이며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힘이 될 때가 있죠.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이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걸음걸음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의 모두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을 여셔서 내리시는 귀한 복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에 임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할까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32절로 38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9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묵상하고 있어요. 전체 느헤미야서의 구조는 전반부에는 성벽을 짓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먹게 됐는지, 또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성벽을 쌓을 때 어떤 모습으로 쌓았는지, 또 누가 그 성벽의 각 구간을 담당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마치 국가 문서 보관소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처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갈피에 담겨진 영적 의미들이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후반부는 이렇게 세워진 성벽,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서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성벽을 쌓는 것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행정관이 탁월한 능력으로 불과 52일 만에 쌓아냈다고 하면 영적인 일들은 영적 지도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말이 쉽지 지도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 empowerment 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영적 권한을 에스라와 그 제사장들이 주관하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학사 에스라라고 불려지던 사람, 대단히 영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에스라가 주관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해 읽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습들을 또 가르치고 교훈하지요. 9장 전체의 말씀은 그들이 대표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앞에 서 있는 에스라,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미 묵상으로 지나온 말씀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죠. 기억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갈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기억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애굽에 종사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갖게 하셨고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런 땅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만 왕도 없고 아직 체계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왕이 세워질 때까지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왕들이 세워져서 왕정시대,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 시대를 지나갈 때에도 사실은 탁월한 왕이 다스려서
백성이 먹고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세운 사람들이 지은 죄는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지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민족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지만 사사시절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들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 그들보다 훨씬 앞서서 살았던,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왕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들에 대해서도 말해요. 자, 우리가 지금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벌하시는,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공의가 우리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언약을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한자를 그냥 풀면 말로 한 약속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이 카비넌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 언약이라고 옮겼어요. 약속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루시는 약속.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가리켜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말로 씁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고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왕정 시대를 지나고 있는, 그리고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여전히 계속되는 언약,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벽을 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가다듬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한 게 바로 이 언약의 갱신이었어요. 그렇게 언약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약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의 지도자, 앞에서 있는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물론 거기 총독과 에스라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었다고 해야 맞죠?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인봉이라고 했으니까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강팍하다, 그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언약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착한 마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다가 그들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본문에 두 차례 나타나는 단어 하나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다가 지금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나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나라가 대단히 왕이 있길 합니까? 무슨 경제적인 기반이 있길 합니까? 새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주변의 외침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어요. 자, 37절의 말씀에도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이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괴롭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맞아요.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서 고난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신 까닭은 하나님이 갑자기 그때 바벨론 군대를 이기실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참 많은 전투를 했고요. 바벨론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를 물리쳤던 경험도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강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점점 부패해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를 배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여전히 그들이 삶의 터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갖도록 허락도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은 높아진 마음을 낮추죠. 고난은 굳은 마음을 기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고난은 가리워진 축복이라 말하고 싶어요. 살아가며 때때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갑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를 돌아보겠어요?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자신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한 날 그런 지혜로 살면 어떨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여러분, 저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베푸시는 은혜가 참 크고도 놀랍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며 살았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기억도 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참 많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사실을 고난 속에서 깨닫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당합니다.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는 서늘한 경험을 하기도 하죠. 잘 될 것 같았던 계획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에 막혀서 진척되지 아니하는 답답함도 때로 경험합니다. 눈을 들라는 신호 아니신가요? 눈을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혹 마음이 눈이 높아졌다고 하면 이와 같은 데 낮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딱딱이 굳은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물로 주신 하루가 그 귀한 일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